조한이 영어로 공독을 해주시겠습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이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A Bible reading, Mark chapter 11, verse 7 to 10. When they brought the colt to Jesus and threw their cloaks over it, he sat on it. Many people spread their cloaks on the road, while others spread branches they had cut in the fields. Those who went ahead and those who followed shouted, Hosanna!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is the coming kingdom of our father David. Hosanna in the highest. Amen.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이 어떤 주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며 희생제물로 드리면서 우리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작정하심이 구약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진행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많은 분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시옵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나도록 당신이 들어와서 왕이 되주시고 이 사회를 좀 뒤집어 주세요라고 하는 묘한 심리, 자기들이 지금 압제당하고 있는 그런 삶에서 좀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과 요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그들의 환영을 들으면서 과연 어떤 심정으로 그들을 맞이하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까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의미가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주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이유는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신약성경 공부하기 전에 또는 지난번에 전체적인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설명드릴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복음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각각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생애를 기록할 때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지고 모양을 달리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목표로 해서 편지를 썼고요.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대상으로 편지를 썼고요. 요한복음은 초신자들, 즉 전 세계 모든 이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편지를 쓴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은 개종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할 때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관념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율법에 약속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언된 말씀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라고 하는 대목을 많이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자체가 왜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는 구원하소서. 그 구원이 뭡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구원을 위해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빨리 구원하소서, 이 세상 좀 뒤집어 주세요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예언된 그 율법의 예언 메시지의 예언을 온전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예언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것 그 자체부터가 예언된 것을 이루기 위한 일이었음을 마리아를 통해, 천사들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구약시대에 예언되어진 것이고 그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한 현실적인 증거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났음을, 예언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헤로드 왕의 폭정에 의해서 자기 아닌 다른 왕이 태어나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과정에 주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피신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그 간단한 사건마저도,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 그 중요한 사건마저도 예수님께서 하실 그 일에 대해서 이미 예언된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까지도 그 내용을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이 그냥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이미 예언되어졌던 일들이 현실에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는 다 성령으로, 천사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성장하실 것인가까지 예언되어졌던 일들이 다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볼 때 마태복음 2장 21절부터 23절까지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게 된 이유도 이미 율법적인 구약시대에 예언되어진 내용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구원사역을 위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어떤 임기응변적인 것이거나 또는 대체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되어진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현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사도들이 파송을 받습니다. 파송을 받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31절까지는 그 파송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예언되어진 대로 왔고 실천되어졌고 완성되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짧지만 너무나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로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거든.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사도들이 중간중간에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28절 끝부분에도 보게 되면 27절 끝부분에는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무엇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게 된 것이 선지자들의 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예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29절 초반에도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라고 사도들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31절은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가 택함 받았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그 모든 일들은 임기응변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급조된 일도 아닙니다. 이미 예언되어진 일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픔의 사역, 고통의 사역, 내게 다가올 것을 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옵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외치는 의미가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외치는 거였지만 주님은 가슴속에 눈물을 머금으며 그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하여 그 쓰라린 길을 주님께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분명히 다릅니다. 이제 우리를 이 압제에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적인 욕심과 생각과 우리의 어떤 욕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를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줘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겁니다를 외치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를 고백하고 주님께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핵심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하는 방법인 것을 우리는 볼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갈등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합니다, 내가 와서 이것을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요구되어진 것이 들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교회는 왜 그래? 저 목사는 왜 저래? 이런 의문부터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을 여러분들은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내면에 갈등이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 그것을 실천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사랑을 받고 능력을 힘입고 사도들과 같이 온전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이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아닌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목적을 알았다면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시는 그 주님을 영적으로 환영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적인 환영이 아닌 영적인 환영을 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장차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버리고 나의 자아를 깨뜨리고 나의 교만을 깨뜨리며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기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모두 함께 동조해 주시고 아멘 해 주시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두 번째는
겸손과 순종을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신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은 당신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신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서는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를 낮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겸손하셨기에 나도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벌레만도 못한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주님이 그만큼 겸손하셨기 때문에 나도 겸손하기를 원하는 고백의 표현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주님의 그 겸손하신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과 나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왕이면 예수님께서 멋있게 군사들 마냥 말을 타고 입성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주님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대로라면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과 나귀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말은 타고서 전쟁하는 데 쓰는 게 말입니다. 말은 빠르고 힘이 강합니다. 날쌘니다.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하니까 말을 타고 가서 칼과 창을 휘두르며 싸웁니다. 그러니까 말은 평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귀는 느리기는 하지만 힘은 좋고 순종을 잘합니다. 때로는 고집을 부리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집이 센 것도 사실이지만 나귀는 길만 잘 들여놓으면 사람이 쓰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쓸 수 있는 게 나귀입니다. 작지만 힘도 있고 순종도 잘하는 것이 나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의 모습으로 이 나귀를 통해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게 되면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한 사람도 타보지 않은, 마태복음에,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는 나귀 새끼만을 이야기합니다만 마태복음 21장에서는 나귀 옆에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나귀 옆에 있는 나귀 새끼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아직도 짐을 져보지 않았거나 사람이 타보지 않은 순수한 나귀 새끼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은 율법시대에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 초태생과 순수한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율법에서는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처음 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다른 교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설교 끝난 다음에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목사님, 저 비아리곡에 가면 미신 섬기는 무당들이 많은데요, 거기 갔더니요 배도요 이따시만한 거, 사과도 이따시만한 거, 귀신한테 갖다 드릴 때는 제일 좋은 거 갖다 드리면서 왜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릴 때는 요만한 거 갖다 드리는지 아주 열이 맞춰서 못 살겠어요. 그러면서 막 저한테 막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내 얘기 대신해줘서 속 시원하네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나귀도 초태생의 가장 귀한 것, 가장 순수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미가 바로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바로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주님께서 이것을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초태생의 가장 순수한 것은 순결함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의 몸에 오셨습니까? 남자와의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처녀의 몸에 잉태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순결을 이야기합니다. 순결.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정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육체가 아닌, 하나님께서는
사람 남자와의 경험이 없는 순수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귀를 타실 때도 가장 순수하고 가장 순결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당신의 구원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도 주님 앞에 날마다 순결하고 순수한 모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순종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될 때 오늘 본문 1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 나귀가 예수님께 쓰임받는 전처적인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게 되면 공관복음, 즉 마태복음 21장 1절과 11절,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까지의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떤 의미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까? 딱 한마디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쓰시겠다 하라.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순종해라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나귀가 매여 있을 테니까 값을 치르고 가지고 와라 라고 명령 안 하십니다.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어디쯤 가면 나귀가 매여 있을 텐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있을 테니까 풀어서 끌고 와라. 혹시라도 누가 왜 가져가냐 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이 가니까 그대로 하니까는 누가 물어봅니다. 나 그거 왜 풀어가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께서 쓰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져가라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미리 당신께서 하실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다 마음의 문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동이 올 때 왜요? 내가 왜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라고 하는 반발을 하게 되면 결코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이 될 때는 무조건 아멘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 이거 가져가려면 값을 치러야지. 이 도둑놈아 왜 말없이 풀어가. 그건 뭐예요? 그건 일반적인 상식에 의한 일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상처받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 자존심을 세울 때 상처를 받습니다. 제 말이 결코 틀리지 않다고 인정하실 겁니다. 내 생각과 경험을 앞세우다 보면 늘 나 자신이 상처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 상식과 내 경험을 비추어 볼 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다 보면 무엇입니까? 이미 내 자존심이 그만큼 올라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순종하기가 싫습니다. 순종하기 싫은 마음이 생기면 나는 이미 자존심의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하지 못하는 결과요, 겸손하지 못한 결과가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감당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그 꿈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가져갈 때는 돈 내에 값을 치러야지. 이 도선생아 가져가지 마. 이것은 내 자존심이 그만큼 내 안에 크게 자리 잡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순종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내 경험으로는 안 돼요. 내 생각엔 안 맞아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 신학교 때 교수님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지가복음 갖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가복음이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야기할 때 가짜가 많이 들어가니까 마가, 누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가복음, 지 생각에 가득 찬 복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회도 지가복음처럼 성경을 해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면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에서는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내 생각에는 빨리 제사 드리는 게 낫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내 생각엔 빨리 제사 드리고 전쟁터 나가야 되는데 선지자가 안 옵니다. 내가 급한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건 지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제사장이 와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질서도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담임 목사를 통해 일하십니다. 자기 생각이 우선되면 자기는 분명히 결국에는 상처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겸손과 순종입니다. 이것을 통해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분들이요, 그것을 위해 순종하기를 작정하고 날마다 겸손하게 나아가는 분들이라면 이미 여러분들은 복은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세 번째,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뭡니까?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왕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이 환경,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하는 인간적인, 육체적인, 환경적인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왕으로 오시는 것이라는 사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왕이 들어오실 때 왕은 진정한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평화, 환경적인 평화, 배경의 평화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영적인 평안이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비록 이들이 인간적인 생각, 육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에다가 올려줍니다. 맨살, 맨털 위에다가 타는 것은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최고의 호의를 베풀어서 자신들이 입었던 겉옷을 그 나귀 등에 올려주고 예수님이 타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깝니다. 나귀를 타고 이거 밟고 지나가시라고. 영화인들이 대종상 시상식 할 때 빨간 카페트를 밟고 지나가듯이 예수님 내 겉옷을 밟고 지나가세요. 이것은 뭡니까? 최고의 대우,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땅에 뿌립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그때의 승리를 상징하는, 올림픽에서의 그 어떤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기념입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나무가지 길거리에다가 깔면서 예수님 이거 밟고 지나가세요, 이거 밟고 지나가세요. 그때 당시의 겉옷은 낮에는 더웠기 때문에 위에다가 껍데기처럼 걸치고 다니지만 저녁에는 그거를 깔고 덮고 자는 이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겉옷의 의미입니다. 이 가장 귀하고 비싼 것을 예수님을 위해 길에 깝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그만큼 우대하고 환영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어서 다윗의 자손이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주님을 맞이합니다. 즉 왕으로서 대접하는 가장 높은 찬사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속에 가져야 하는 그 진정한 왕을 접대하는, 왕을 맞이하는 의미를 구약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성경 속에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두면서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평화를 약속하셨고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레위기 26장을 한번 보십니다.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좀 길기는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록을 잘 해놓으시게 되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환경적인 복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복이 환경적인 복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환경적인 복을 받으면 그것이 가시적인 복으로 난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야 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이 환경적인 복이 영적인 복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 환경적인 복은 금방 깨져버립니다. 그러나 영적인 복이 환경적인 복과 연결이 된다면 그 복은 결코 잃어버릴 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복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기를 원한다면 중간중간에 제가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은 볼펜으로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재차 읽으실 때 기억이 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놓게 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서 강조하는 부분들은 잘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보고 체크해야 될 부분,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하십시오. 그러면서 왜 그래야 되느냐면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2절입니다. 여기서도 한번 체크하십시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이것도 중요하게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니라. 안식일, 즉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거룩한 주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를 공경하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것도 한번 체크하십시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면 그 결과를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 결과를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자연 만물이 결실을 얻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자연 만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방법이에요. 내 경험대로 내 고집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에요. 그 다음에 5절에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타작마당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내 모든 자연 만물까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유익하게 해주는 걸로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경험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이야기합니다. 6절 초반에 내가 그 땅에 뭘 준다고요?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정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평안이에요. 영적인 평화. 영적인 평화를 얻게 되는데 그 영적인 평화를 얻게 될 때에 그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느냐 한번 체크해 보세요. 별표하셔요.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며,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를 해칠 만한 여러 환경들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7절에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릴 것이며, 즉 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분명한 결과를 나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5명이 백을 쫓아냅니까?
어떻게 나의 숫자보다 더 10배, 100배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절을 또 한번 체크하세요.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이 구절도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것 절대 안 바꾸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살면 내게 복 주시기로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절대 안 바꾸고 그대로 완성시켜 준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위해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참 재밌는 표현이죠.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가지고 있는 것 버리고 새 걸 먹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농사 지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아마 알 거예요. 여러분들 새밥 먹는 게 좋습니까? 묵은 밥 먹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새밥 먹는 게 좋지요. 주님은 이렇게까지라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 장막은 왜요? 우리 가운데 내 장막은 왜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그 이유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왜냐하면 13절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가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평화롭게 살고 안정적으로 살고 행복하게 살고 부자로 살게끔 해주시는 그 모든 이유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드세요? 갈등이 오십니까?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정확하게 이해해도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행복하고 평화롭고 부자로 살 수 있고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정확하게 읽어도요, 그것을 분명히 읽고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요, 이사야 61장만 정확하게 이해해도요, 내가 성령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만 해도 이 땅에서 나는 가난하게 살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이사야 61장에는 분명히 약속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왜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그 모든 갈등의 문제의 해결이 이 성경에 있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레위기 26장이 말씀하고 신명기 28장이 약속하고 이사야 61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는 이 모든 것들이 왜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으로 적용되어지지 않을까요? 형식적으로 읽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져서 내게 적용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버리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경험을 버리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버리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교만을 버리세요. 그래야 내 안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레위기 26장에서 약속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내게 임할 때에 나를 괴롭히는 모든 환경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없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지금도 모르고 환경적인 여건만 바라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육체적인 욕심만 부르짖고 있었던 그 군중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평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평화의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늘 깨닫는 거지만 이 시간만 되면 이제는 결론을 내야 되는 갈등을 겪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언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주님은 많은 군중들의 환호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며칠 있으면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건데,
며칠 있으면 내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고문을 당할 텐데 그때 베드로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텐데 가룟 유다 저놈은 나를 배신하고 나서 얼마나 괴로우면 자살을 할 텐데 베드로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얼마나 이를 갈며 슬피 후회하고 있을까, 회개하고 있을까. 저렇게 나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던 저들이 며칠 지나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외칠 놈들인데 예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떨까요?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라고 외치던 저들이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다음날 바로 생각이 바뀝니다. 저놈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놈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과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과 어떤 자신의 경험과 안 맞으면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던 그분을 향해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던 그 군중들의 모습과 내가 꼭 일치되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갈등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이 헌신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지셨던 그 모습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에 기회가 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이 가시더라도 한번 펼쳐보십시오. 빌립보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이 자주 저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내용들이 또 체크되어서 있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늘 불안해하고 늘 힘들어하고 환경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갈등합니다. 그럴 때 성도들 간의 어떤 불협화음 또는 갈등,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즉 성도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거든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2절에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3절에서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너 내 말 좀 들어, 너 나랑 좀 같이 해, 이것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너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냐 서로 생각해 주라는 뜻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 자신을 상대보다 더 낮추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남을 기쁘게 해줘야 내가 기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을 깔아뭉개고 남을 디디고 일어서면 순간적인 쾌감은 있을지 몰라도 늘 복수당할 두려움에 떨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제는 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즉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고 서로가 교만해지고 있을 때 너희들 마음속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어떤 마음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유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에 많은 사람들은 너무 좋습니다. 저 양반이 들어오면 왕이 돼가지고 이 사회 뒤집어서 그냥 아주 그냥
너무나도 그냥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줄 것 같은 환경적인 여건만 바라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옵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회혁명이 아닙니다. 사회 변화가 아닙니다. 나 자신의 변화입니다. 너가 예수님을 맞이하느냐? 너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느냐? 너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느냐를 원하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적인 욕심 가지고 맞이하실 겁니까?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맞이하십시오. 내 삶을 어떻게 뒤집어 줄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로 내 죄를 씻어 주실 예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갈등을 해결해 주실 예수님, 내게 영생을 주실 예수님,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예수님을 맞이해야지. 내 환경의 어려운 것만 바꿔줄 그 예수님을 원하지 마세요. 내가 미워하고 욕하는, 내가 좀 미워하고 갈등하는 사람들, 주님 저것 좀 확 뒤집어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 좀 깨트려 주세요. 그런 욕심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영생의 기쁨을 주실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어주셨습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의미조차 모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이유를 모른다면 우리는 예수님 잘못 믿는 겁니다. 누구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옵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이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며칠 뒤에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